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향과 친척, 아름다운 땅이고 또 의지해야 할 그런 터전이고 그리고 또 안전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 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 지역에 위치해서 비옥한 그런 토양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대에 걸쳐서 그 달신, 그 지역에서 주로 섬기는 신이 달의 신인데 달의 신 형상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돈벌이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향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서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은 벌써 나이가 이제 75세가 된 그런 땅이고 아버지의 집 안에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75살 정도 되면 그 권위가 통하는 그런 집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통하는 그런 곳이 본토 친척 아비집일 것입니다.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도 있고 또 가장이기도 하고 편안하고 익숙한 곳, 부족함이 없는 곳, 하나님 찾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아도 불편한 것이 없었던 그런 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던, 요청하지도 않았고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여러 대가 거쳐 지나가면서 그래서 한 이틀이 지난 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틀이라고 하는 그 이틀 개념이 천년이라고 환산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중에서 엿새 동안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고 그래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시간으로 지나서 한 2000년쯤 지난 그때 어간 인류가 이 지구 표면에 퍼져서 살기 시작한 그때쯤 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아주 까마득해 하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 심판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정도는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억지로 일부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듣게 된 것은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통과 관습이 통하는 경험으로 살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그 가치관이 위협을 받거나 하지 않았던 한 번도 의심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자괴심에 빠지고 그런 우울증에 걸리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해서 하나님을 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거거든요. 보일 땅으로 가라. 먼저 땅부터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고향 보이는 땅에서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라.
보이지 않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내가 보일 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우리가 새해를 맞고 해를 맞으면서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어떤 땅을 더 구체화하고 계십니까? 어떤 땅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흐려져야 할 땅, 물러져야 할 땅, 소멸되어야 할 땅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러지는 땅, 토대가 흔들리는 땅, 간섭받는 땅, 이렇게 요동치고 저렇게 요동치는 땅, 강남에 있느냐 강북에 있느냐 해서 그런 물러질 땅에 대해서, 없어질 땅에 대해서 많은 지금 지구의 여러 곳에서 해안가가 점점 물이 차올라 가지고 땅이 좁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 땅에 보이는 땅,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땅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 그걸 땅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 새해가 되면 더 우리한테 견고해져야 할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땅, 안전해 보이는 땅, 돈벌이가 되는 땅, 그런 땅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 고향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소통하고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점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또 우리의 가족 중에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일터 가까이에 원룸을 구해가지고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파편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형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형제 가운데, 믿음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집 여기는 없지만 고향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형제와 부형들이여, 앞에 스데반이 부형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리고 형제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의 집,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본향까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하는 인생, 마음과 삶과 교분과 유대관계가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런 이 삶,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성해 준 거죠. 몇백 년씩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렇게 갇혀있던 어떤 관계에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폭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만나는 관계를 넓혀주셔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평생 걸쳐서 알아야 할 사람들의 한 10배, 20배를 만나게 하신 이런 정말 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완전한 바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 왜 피부 색깔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친밀감을 갖게 하고 적대감을 소멸시켜 주시고, 왜 이렇게 가깝게 해주셨는지, 온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그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자기 장사하면서 친분 관계, 그리고 거래처, 이런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게 하셨는지, 그가 이동하게 된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지금 스데반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하시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았느냐. 거기에 중간의 땅이라고 해서 과도기라고 여기지 않고 살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데라가 거기서 숨질 때까지 살았으니까 하란에서요. 또 마지막 동생 이름도 하란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 막내 동생 하란이 먼저 죽어서 그래서 이 동생이 죽은 먼저 동생을 보내고 그 남겨진 그런 조카들과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계속 옮겨갔던 것처럼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정말 사랑했던 땅을 떠났던, 나중에 창세기 22장쯤 가보시면 고향에서부터 그리운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전해집니다. 형제들의 소식도 듣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했을 때 다시 고향으로 보내서 고향에서 처자를 구해와라 하고 종을 보냈던, 또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살기 등등한 그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쳤던 외삼촌 라반이 거했던 곳, 또 거쳐 그 고향으로부터 따뜻한, 전혀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군데서도 먼저 출발하거나 먼저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을 보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땅이 과정이었고 과도기였느냐. 그냥 거기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 아니었느냐 하면서 마음을 늘 다음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을 보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 때문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옮겨간 것이 돈과 성공을 위해서였느냐? 아니면 고향에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도망쳐야 했던, 그런 쫓겨났던 그런 상황이었느냐? 관계와 사업의 실패 때문에 도주했었느냐? 속박으로 말미암았느냐? 노예의 삶에서 떠나는 그런 삶이었느냐? 항상 그 땅에서 살 때 그렇게 자유인으로 잘 살지 않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없고요.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을 떠날 경우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경우에는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자유를 찾아서라든지, 아니면 호기심 때문에 여행으로, 아니면 순례 차원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폭적으로 순종합니다. 온 가족들 다 거느리고 한 명도 예 없이 다 데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출발을 항상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래서 이 과정이 누구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나보다 앞서, 나보다 기술 좋은, 나보다 듬직한, 나보다 믿음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위에 아버지도 계셨고 자기 형제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인 겁니다. 제가 우리 식구들 기도 제목 그렇게 받으면 제발 이제 가족 기도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자기 기도를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 기도를. 그래서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아닙니까? 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가정기도를 하지 말라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항상 주의 종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을 아이들한테 다 나눠주느라고 그냥 나는 그냥 너덜너덜해진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의 책임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 그래서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었던 거죠. 쉬운 길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 여정 쭉 창세기부터 쭉 보면 그 길이 결코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뭐 정복을 위해서 나선 길도 아니었고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서건 누구를 만나든 한결같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하나님 안에서 평탄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주 예수의 백성으로 주를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말씀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요한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장소에 서 있든지 어느 장소에 앉아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한결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 이야기를 하다가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허리까지 가득 찬 그 물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